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 계보 족보 안에 속한 그런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올 때 이건 내 축복이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축복이 있었네. 이게 바로 내 축복이지.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근데 굉장히 신기하죠. 분명히 가장은 데라란 말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는 가족이 다 떠나오는 거예요. 하란까지.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형이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형이 죽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하는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형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하란이라는 형은 우르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란까지 나오지 못하고 다른 가족들이 이제 하란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12장의 1절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떠나라고 그러는 거야. 왜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시냐?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서 살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땅을 떠나기가 너무 어려워. 왜 그러냐면 하란이라는 땅은 사막과 강 사이에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농사도 잘 되고 상업도 발달해서 장사꾼도 많고 장사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도시는 먹고 살 게 넉넉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거기 남아서 살고 아브라함이랑 사라랑 롯이랑 이렇게 이제 떠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더라. 사람들이 빛으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만들어지고 생긴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던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비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크리스탈 유리 그릇에 물감을 빨간색을 넣으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을 넣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넣는 색깔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유리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빛 그대로를 담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빛의 존재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빛 존재 그 자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빛은 하나님과 존재가 달라요.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빛이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에덴에서도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담아낼 때 가장 창조된 인간으로서
아름답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거룩하고 평안한 그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 있을 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담은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만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죠. 자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죠. 왕일 수밖에 없죠, 에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에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그 상태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먼저 그 맛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복, 하나님만이 복이시죠. 피조된 그 어떤 것이 복일 수 있나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에게 하나님을 주겠다. 하나님을 주어서 그 이름을 높이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는 자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 안에 복이신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가서 살아버리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무나 분명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에게도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열려 있는 거예요. 영접하여 받으시는 자에게,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이라는 땅은 가나안에 속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땅을 이때에 이미 하나님은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큰 복,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으로 보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자, 대접하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리는 것. 그 복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왔어요. 아버지를 떠나왔어. 너무 어려운 일이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아버지의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권면을 받고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내 가족을 떠나온다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가족을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아브라함만 가족을 떠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가족을 떠나와야 돼요.
친척을 떠나와야 돼요. 본토를 떠나와야 돼요. 내가 살던 옛 땅을 떠나와야 새 땅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주인공이 아니라 나도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 된 주인공이라고 하면 나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떠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한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근데 그냥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아, 맞아. 떠나가자. 그리고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 너무 살기 좋은 거야. 먹고 살고 편안하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안정된 삶, 생존이 보장된 환경을 너무나 편안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한다는 그 말씀에 동의하여서 아버지가 나홀이 하란까지 함께 떠나왔지만 그 안정이 보장된, 생존이 보장된 환경에서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하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직접 들은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낳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그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말씀이 가라 하시니까 떠나라 하시니까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상식에서 용납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서는 거예요. 데라처럼. 그냥 살기 좋고 먹기 좋고 그냥 편안하고 위험이 없는 생존이 보장된 환경에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그러고 싶은 때가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그냥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저 여러분이 계신 것도 말씀 따라온 거예요. 보통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 하나님 복이 소유되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하다라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 따라 말씀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그냥 따라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시고 우린 어느 자리에 갈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하셔서 그 복이 소유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을 현실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하면 떠나가는 거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께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오죠.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해도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진짜 엄마를 더 사랑해도 안 되고 아버지를 더 사랑해도 안 돼. 그럼 뭐야? 자식도 더 사랑하면 안 돼.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 모든 것 떠나가야 돼. 어쩜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그래도 그렇지. 사랑은 어디서 흘러오냐?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거예요. 내 남편을 봐도 엄마를 봐도 아버지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야만이 사랑이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 찾아볼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게 본능이래요. 본능. 자식이고 뭐고 자기밖에 몰라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본능이냐? 죄와 악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교정되냐?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면 돼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내가 재정렬돼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탄생이 되는데 이 기본 아주 첫 단추를 끼우는 얘기예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 신앙의 상태가 거룩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아주 굉장히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 믿음의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준점을 처음부터 시작점을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하는 거예요.